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지난주에는 생각에 따라 죽을 수도 살 수도 있습니다. 8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을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 사람의 지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말씀,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하셔야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보고 듣고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품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생각을 따라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생각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칠판 없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이 말씀이 기록하는 대로 너희가 생각대로 살면, 다시 육신대로 살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너 영의 것으로 살면 너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영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영의 세계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환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상의 비밀인 영적인 세계, 영계를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었는데,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계,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 세 가지 영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영은, 따라하십시오, 절대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다. 예,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든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만드신 그 모습하고 그대로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멘. 이 흙을 뭐라 그랬어요? 육체라 그랬어요. 예, 육체라고. 그러면 육체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흙으로 만든 사람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이 되어진지라고 하면서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뭐가 생기는가 보면 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보면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결합되어져 있을 때, 따라하십시오. 숨쉬고 살고 있다. 예,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이 분리가 되면 영혼이 떠나갔다 말하죠. 자,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을 때는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육체 안에, 내 몸 안에 영혼이 함께 있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살아있는 것이지, 내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떠나가면서 나는 죽었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 재미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 되어진 이 존재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혼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분명히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니까 짐승들에게는 절대 혼이 없어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육체 가운데 들어왔을 때만 생기는 게 혼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혼이 뭐냐면, 혼은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 정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 이 세 가지를 관장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이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역사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성을 통해서, 따라하세요, 육신의 생각. 여기에 잡혀 살 수도 있고, 하나는 영의 생각, 따라서 영의 생각. 여기에 따라 잡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 다 있죠? 정신 차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문으로 쓰면 너 혼을 바짝 세워라. 너 그 말이 정신 차리래. 정신. 너 혼 차려. 혼을 맑게 하라, 밝게 하라. 이 말이 정신 차려라는 말이랍니다. 자, 이성입니다. 자, 그런데 짐승은 이 영혼, 이 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그리고 뭐 하여튼 짐승의 수준은 그거예요. 아무 데서나 잠자리 하고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이 육신은 본능대로, 짐승은 본능대로 살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이성은, 따라하세요, 참을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예, 이성은 본능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성은 참을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요것을 가지고 살아요. 자, 요것이 이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본능은요, 본능은 따라하세요, 개성이 없다. 교육과 개성이 없다. 그런데 이 본능으로 살지 않고 이성으로 산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있고, 뭐가 있어요? 계승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능은 내가 자꾸 몸으로 습득해서 살지만,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따라서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큰 차이인데, 여기 하나님은 무엇을 집어넣는가 보면, 내가 이런 존재로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이런 세계야. 그러니까 너 잘 알되 너 혼은 누구의 영향? 내 영향을 받든지 세상 영, 악한 영, 마귀의 영을 받든지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마귀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적인 능력과 정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능력을 한번 보세요. 세상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마귀에게 잡힌 자들, 그들의 지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능력과 정적인 능력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따라하세요. 사악하다. 사악하다는 말은 하여튼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같이 망가지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살아요. 네. 이게 바로 세상 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 정적, 의지적인 이 능력이 하나님의 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사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거를 우리말로는 친절이라고밖에 표현 못하겠는데 친절할 줄 알아요. 사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욕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던데요. 예,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계승된 것을 통해서 사회 규범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 영적인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제 이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본능적인 거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신령한 것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잘 집어넣고 나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로 우리에게 주었다면 이제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내가 신령한 것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본능적인 것에 내가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나를 점검해보고 나를 신령한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자꾸 본능적으로 빠져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그리고 이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가 막혀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경건치 않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의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노도 나타나지만 이 경건치 않은 것, 이 불의의 모습들, 이것도 하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 말은 영적인 세계의 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진리도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입니다. 불의도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은 이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 불의와 경건치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세상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사장, 만들고 세우신 천사장 셋이 있죠. 루시퍼라고 하는 게 있고요. 루시엘, 미카엘,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미카엘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이에요. 근데 루시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똑같이 이상하게 광명한 빛을 낼 수 있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과 내가 대결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내가 그 자리에 서리라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는 모든 빛을 다 뺏었어요. 다 뺏겨진 그가 루시엘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저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둘이 서로는 따라하세요.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되니까 보여줘도 보지 않는 거예요. 안 보려고 작정합니다. 보여줘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보면 20절 말씀에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유독 사탄과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있는 이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신실한 것들, 신령한 것들을 안 보려고 하고 원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피조한 창조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만물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모든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이 다 신령한 기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살아가는데, 유독 사탄은, 그리고 영적 존재로 만드는 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일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는 생각으로 보지 않고 살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죄를 따라서 들어간 마귀 말 듣고 사탄 말 들은 그 사탄과 하늘의 타락한 천사들과 그 타락한 인간들, 그들에게 있는 그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그런 만물의 모든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봄에 열매가 맺게 하시는 나무가 나는 봄에 열매 맺기 싫어, 난 가을에 열매 맺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절대 없잖아요. 그걸 누가 조작해요? 사람은 조작해요. 그걸. 저는 해보고 싶은 것 중에 못 해본 거 하나 있어요. 저는 어려서 그랬대요.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나는 내 색시라고 그랬대요. 그때는 아내하고 둘이 차
타고 다니면서 김밥도 사 먹고 그럴 거야. 그런데 그러곤 하거든요. 근데 커서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둘이 같이 딸기밭에 가서 그 맛있는 딸기를 따가지고 그걸 하얀 설탕에다 푹 찍어가지고 나도 먹고 먹여주고 그것 좀 해보고 싶었는데 딸기밭에를 한 번도 못 가봤어. 어떤 여자하고도 못 가봤어. 가봤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그 학생 때 교회 학생들하고 이렇게 쭉 같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손잡은 여자하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지금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싶은데 뭐 흥업에서 귀래 넘어갔는데 오른쪽에 그렇게 뭐 딸기 뭐 하우스 해놓고 하는데 1인당 2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 먹는 게 더 쌀 것 같아. 우리 둘이 가면 4만 원 내고 딸기 먹어 얼마큼 먹겠어요. 거기서 마트 가서 2만 원이면 2만 원 좋은 팩을 사는데 내가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딸기를 고르는 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맛있는 딸기 고르는 법? 나 어제 배웠어요. 모르죠? 여기 두 개 다 아주 새빨간 딸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새빨간 딸기예요. 이렇게. 요건 파란색으로 해요. 초록색으로. 이게 뭐로 보여요? 딸기로 보이죠? 그럼 이게 뭘까요? 파란 게? 딸기 꼭지. 그걸 뭘 이파리라고 그래요. 딸기 꼭지. 두 개 다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같은데 다르죠? 오른쪽에 맛있을까요? 똑같아. 색깔은 똑같아. 오른쪽에 맛있을까요? 왼쪽에 맛있는 딸기일까요? 제 아내는 맨날 이제 딸기 사오면 아내한테 절기 딸기. 맨날 그래서 맛없는 딸기만 사왔구나. 이건 농이고 가지고요. 이거는 당도가 벌써 이미 살아가기 시작한 거니까 딸기를 살려면 색깔이 빨갛고 위에가 조금 하얀 게 살짝 보이고 그리고 꼭지가 하늘 향해서 뻗친 거. 나 이거 어제 배웠어요. 나 이제 마트 가서 사가지고 우리 라온이 좀 사줄 거야. 아니야, 라온이 말고 내 아내 좀 사줄 거야. 딸기밭에 못 가도. 그리고 여기가 요 하얀 거하고 빨간데 살짝 터진 게 있으면 그건 더 맛있는 거래. 제가 왜 딸기 얘기했죠? 사람만 조작한다. 이거 원래 여름에 먹는 게 딸기였어요. 제가 알기는. 근데 요즘 여름 딸기 없어요. 겨울 딸기야. 다 하우스에다 놓고서 고소득 창출하느라고 막 기름 떼가지고 뜨끈뜨끈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 뭐 조작해가지고 이제 겨울에 1, 2, 3월 달에 막 딸기 막 나오게 하잖아요. 요즘도 딸기 이제 1년 12달 딸기를 먹을 수 있는데 여름 되면 다른 작물 심느라고 딸기 안 심는데요. 사람은 그렇게 조작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는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받고 이 땅에 인간으로 만들어졌지만 마귀 소리 듣고 조작하면서 그때부터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하고 내 것으로 조작해버리는 내 유익함으로 조작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이 들면 따라하세요. 조작한다. 육신의 생각이 들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아픈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목회에서 정말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가 드러나고 능력들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한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능력을 받았대요. 성령이 많이 역사한대요.
그래서 뭐 보니까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사람들 기도해 준다, 뭐 귀신 쫓아낸다, 뭐 병든다 고쳐준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놔둬봤어요.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그런데 막이 없어요. 자기 종으로 만들어라. 자기 말 아니면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그 사역을 하던 그 집사님보다 능력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사모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더 크거든요. 사람들이 그 집사님한테 슬슬 등을 돌리는 거야. 왜? 센 사람한테 붙으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니까 뒤에 들으니까 나중에 뒷말하면서 그러더래.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다가 아니요. 아니 신앙생활 4, 50년 뭐 3, 40년 이상 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집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고 어떤 계산된 말로 들으면서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었지만 제 안에도 많이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목회 한 부분을 저와 제 아내의 목회 한 부분을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다 성도들을 잘 세워서 끌고 가면 한쪽에서 꼭 옆으로 삐져나가는 무리들이 있게 만드는데 다 보면 그 꼭두머리에는 그 여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자마자 그냥 바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2년, 3년, 그 2년 가까이 기도했을 겁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실체를. 그리고 나서 저한테 새벽에, 그러니까, 이렇게 쏙, 이만한 그 빨간 다라 있죠? 다라. 이만한 거. 거기에 물이 있는데 막 지저분해. 낙엽도 더러운 것도 거기에 막 있는데 한 손이 와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낙엽도 끄집어내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깨끗해지질 않아. 계속 물은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저렇게 해서는 저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장면이 또 나타나면서 손가락 하나가 딱 이렇게 보여요. 그러더니 쏙 가운데 그 달아물, 지저분한 물 가운데 손가락을 하나 담그고 여기서 손가락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돌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뺑글뺑글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주변은 미동도 없었는데 한참 돌리니까 물 전체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전체가 도니까 그 지저분한 것들이 가운데 손가락을 놓고 돌리는 요 주변으로 지저분한 게 싹 모여들어. 그러니까 그걸 싹 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도는 힘이니까 돌고 돌다가 다시 잔잔하게 깨끗한 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나?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실까 기대를 했는데요. 막 자기 앞에 앉으니까 해도 참 웃기죠. 토요일 날 저녁 밤 9시에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목사님 찾아뵙고 긴급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교회로 갈 테니 그 교제실을 따로 만들었는데 교제실에서 목사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뭐 그동안 목사님 너무 감사했고 딱 그러는데 떠나려고 그러는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뭐 너무 감사했고 뭐 어쩌고 한참 하더니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해도 왜 토요일날 밤에 와가지고 주일날 미리 얘기해도 다 맘먹었으면 그랬지 주일날 예배까지 방해하고 설교까지 방해하려고 작정한 요 마귀역사구나.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가 두 말 잡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대. 알겠습니다. 그러왔는데 원래 마귀는 거짓말 아비 중에 아비니까. 근데 올라와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여기저기 전화 막 오는데 목사님 그 집사님 부부가 떠난다는데 목사님 잡으셔야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가 축복기도까지 다 해줬어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이제 신앙생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잘 하겠다고 해서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날개 달아줬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니 막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라 그러는데 왜 1시간도 안 됐는데 1시간쯤 됐는데 막 여기저기 전화가 와요? 누군가한테 했겠지. 목사님이 뭐 이래서 그랬다느니 목사님 또 사람 잡아가지고 내가 했던 거 그대로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했나 봐. 목사님 그러면 거기서 잡았어야죠. 기도해주고 가라 그랬다면서요. 내가 언제 가라 그랬어? 지네들이 간다 그랬지. 가려면 축복기도 받고 가고 싶다 그래서 그 해주기도 싫은 축복기도도 해줬는데 솔직히 해주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 한편에 아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설교할 건데 이거하고 잘못하다 보면 교인들하고 부닥칠 수 있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그래서 부랴부랴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설교를 이제 주일 설교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작업을 또 하는데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설교로 이 교회가 지금 어수선해졌는데 하나님 성도들이 올바로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 좀 이렇게 성도들을 잘 규합해서 잘 세울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어수선함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감동이 내가 이번 주일날 너한테 이런 말씀 전하라고 내가 감동 주고 네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걸 사람 하나 떠나고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네가 그 말씀을 바꾸려고 그러니? 그 말 감동이 와서 그래 세게 나갈 거 어차피 세게 나가자.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 때 선포를 했어요. 2부 예배 따는데 분위기가 괜찮아. 2부 예배 때 선포를 했어요. 이제 3부, 4부에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3부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4부 예배 때도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떠날 사람 잘 떠났다 그 분위기고 진작 저 사람 떠났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예요. 일부는 그렇지 않은 면모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런 분위기로 교회가 훅 올라오니까 좀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같이 있었던 그 세력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는데 저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조작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조작할 수 있고 영적인 사건도 조작할 수 있고 영적인 능력도 조작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육신의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죽는다, 사망이다. 아멘.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아니고 이것이 영의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신령한 거라는 거예요. 조작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순종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저는 산다라고 말씀했고, 순종하니까 저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나를 이제 점검해 보는데 성경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21절, 저는 하나님을 대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영화롭게도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데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절대 말씀 들은 것 아멘으로 받았으면 여러분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조작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한 말씀은 여기서 앞에서 아멘 하라고 해서 아멘 했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아멘 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손해가 날 것 같아도 그대로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 방법대로 합리화해서 변질시키지 말고 변형시키지 말고 조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보면 생각이 허망해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영은 어두운 거요. 하나님의 영은 빛이요. 왜? 세상 영은 빛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엄청난 28절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2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다른 것도 있어.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을 비판하면서 삐짓고 들어가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가 똑같은 말 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 제가 살면서 제 아내한테 제가 잔소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듣고 기분 나쁜데 돌아서 보면 잘 되라고 하는 소리기는 맞아. 제 아내가 제가 어떤 때 막 그래서 인상이 안 좋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러면 저를 좀 그래 나를 좀 이렇게 좀 나도 좀 나를 좀 달래주면 좋은데 진짜 관역 중앙에 큰 미사를 한 방 뻥 쏘듯이 아주 재수없는 말이에요. 그나마 내가 요만큼이라도 애정의 마음이 있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 요만큼이라도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지 그것마저 없다면 난 이러고 저러고 말 안 해.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수없는 말을 하는지.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 내가 이런 말 들어서 좀 기분 나빠도 이런 말 듣는 거 아직까지 애정이 있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 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들을 줄 알지요. 천만에 재수없는 소리야. 더 재수없는 소리야. 아주 기분 나쁜 소리야. 그런데 보니까 성경적이요. 내버려 두사. 네가 무슨 말을 마음을 먹든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너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죄의식도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29절이요.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계속해서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계속해서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몇 가지 나왔어요? 21가지.
여기 21가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 하게 그냥 하나님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무지막지한 일들이 21가지가 저들 삶 속에서 나와도 저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나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착각하도록 세상 영에 완전히 지배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32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너 반드시 심판받아, 너 지옥 가라는 거 알고도 자기만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내 편이 있어야 되니까, 금성수가 이렇게 하면 금성도 너 맞아, 그것도 맞아, 저 편까지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 세상령에 잡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만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하게 하는 줄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조작하고 스스로 마음을 밀어내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더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세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 지금까지 있었던 로마서 1장 28절부터 나왔던 그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집어넣어서 21가지 그것만 살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살펴보면서 더 나가서 21절 말씀, 21절,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알되,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시작.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련한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두워진 이 마음 속에서 허망한 생각이 나오고, 이 허망한 생각이 나를 죽이는 것 알면서도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심령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내가 하나님을 알되 내 마음에 미련해지고,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따라하십시오. 야, 손도 들어. 저를 따라요. 손도 들어. 생각을 끊어버리고 기도하세요. 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귀 역사는 더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딱 부여잡고, 내가 지금 이렇네.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뭐 해야지 라고 자꾸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생각으로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 여러분 못 일으킵니다. 다시 손 번쩍 들고 생각을 끊어버리고 생각을 잘라버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신령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련한 마음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허망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이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졌으면 기도하십시오. 생각으로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다시 깨달아지면 생각을 잘라버리고 생각을 버려버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이거 진짜 큰 능력입니다. 이 능력 없으면 생각에서 또 생각으로 가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생각이 들어 부정적으로 갈 때, 영어롭게 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저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회복되어지고 살 길이 열립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게 능력입니다. 당신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따라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다는 말씀에서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이 말씀의 점을 가지고 2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종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세상 영에 사로잡혀 속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며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주간 삶의 순간 속에 이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종과 함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